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은혜 받을 준비가 딱 되신 것 같습니다. 예. 설교 안 해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대강절을 저희들이 맞았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대강절은 오실 메시아를 저희들이 대망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경건과 절제와 거룩으로서 정말 나의 심령이 어린 아기 예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 마음 놓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가시고 누일 수 있는 그런 빈 구유가 되도록 우리를 돌아보고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연말이 오면서 시끌벅적하죠. 여러분 지난 주간 블랙 프라이데이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 건질까 싶어서 쇼핑하느라 정신 없지 않으셨어요? 예, 우리 새누리 교회인들은 달라도 뭐가 다르죠? 예. 대강절은 바로 그런 기간입니다. 세상에 내 마음이 빼앗겼던 것을 이제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준비된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흡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을 채우십시오, 사모함으로 나타나면 반드시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것으로 크고 비밀한 것이 저희들의 심령을 채우는 축제의 예배가 되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대강절을 맞으면서 가장 적합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엎드렸는데 이번 주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요한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의 별명은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의 뜻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천둥번개가 치듯 그가 삶의 현장 속에서 불의 앞에서는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보아너게였습니다. 그 별명과 비슷하게 오늘 요한복음의 시작은 정말 천둥번개가 치는 것 같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콱콱콱쾅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5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타나는 콱콱콱쾅, 뭔가 우리 심령을 두드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시죠? 예. 근데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말씀 한 구절이 어디까지 끌고 가냐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까지 우리를 옮겨 놓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가 보니까 하나님이시구나. 결국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태초와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고자 하는 사도 요한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말씀이라는 헬라어 용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영어로 word라는 뜻도 있지만 value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치, 우리 인생의 존재 가치.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자들이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두면서 인생이 방황하고 꼬이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치이고 전부이고 뿌리이고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뭐 잘났다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구하고 찾고 목말라 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은 상처기만 남습니다. 어두움만 밀려오게 됩니다. 갈등만 생깁니다. 그 속에 분쟁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전쟁이 시작이 되고요. 그 말씀 안에 보니까 생명이 있었다고 오늘 요한복음은 이루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어두운 부분 구석구석을 비치는 생명의 구원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를 비추는 동안에 내 안에 있는 슬픔, 고통, 좌절, 눈물, 나와의 부조화, 자기의 불만족, 이런 것들이 잠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보니까 빛이었는데, 근데 참 이 슬픈 사실이 뭐냐 하면은 그 빛이 비춤에도 세상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5절 말씀이죠. 뭔가 이제는 살았구나.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희망의 한 줄기 빛이 확 비쳐서 소망감과 생명감이 확 살아나는 듯 했는데 보니까 어둠이 그 빛에 대한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빛이 왔는데도 왜 이 땅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관심이 없을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은 소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뜬 눈을 가졌지만 보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고요. 엉뚱한 것을 찾고 목말라 하는 동안 인생이 계속 무겁고 어두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모든 백성들, 바로 영적인 소경들입니다. 영국의 대문호 토마스 칼라이라는 사람이 그의 조그만 소책자 수필집 행복론에서 굉장히 좋은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 안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잠이 오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라. 10분도 채 되지 않아서 당신의 불면증이 해소되리라. 여러분, 성경이 왜 수면제예요? 그 이유는 영적으로 소경이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먹는데도 깨달음도 없고, 그 이유는 영적으로 내 마음에 커튼이 들여서 있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자기 교만이라는, 더 나아가서 거짓과 가식과 질투와 시기와 수많은 커튼들이 나의 맑은 영혼을 가리고 있으니까 생명의 빛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잠자고 어두운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은 말씀이 내 영을 깨우는 말씀이 아니라 수면제예요, 수면제.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안 좋으시네. 확실히 새누리교회 수준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빛이 비춤에도 이 세상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 이 영적인 소경에게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누군가가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찾아오신 이가 빛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오셨는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고 진리입니다. 성육신은 영어로 incarnation,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을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이 시작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칼 발트는 요한복음 1장 14절이야말로 성경 전체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요, 신이신 하나님이 어두움을 물러가고 빛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었다는 이 성육신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맴돌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믿겨지지가 않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이런 스토리들이 나의 스토리하고는 삶에는 영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신앙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육신이 믿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성육신은 그럼 의미와 교훈은 뭐냐? 그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본 마음이 뭘까? 왜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성육신에 숨겨진 교훈은 겸손의 극치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같이 되셨다는 이유는 뭐죠? 그 말씀이 성육신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겸손입니다.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본체지만은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자기 비움을 통해 십자가상에 온전히 비워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겸손의 극치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건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인간이 신을 찾아 헤맵니다. 그 어딘가 멀리 높은 곳, 그 길을 우러러보면서 빌고 정한수 떠놓고 끊임없이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을 해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베푸신 은혜가 바로 성육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어떤 분에게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뭐지요? 이래 물었더니만 그분 말씀이 헤어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헤어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본질, 나의 인생의 초점, 이게 정말 예수의 생명의 비단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게 우리 전부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저희들에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보세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을 영접하고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없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선포되는 말씀이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이유는 뭐냐? 마음을 안 엽니다.
영접하여 믿음이 뭐냐?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봬도 내가 I'm somebody. 내가 내 정도만 살아봐.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겸손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죠. 물은 낙차가 클수록 수위 에너지가 커집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질수록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영광 보좌 다 버리고 가장 낮은 곳, 그것도 말구유에 인간의 때가 묻지 않은 구유 안에, 그것도 말구유, 짐승들이 있는 가장 낮은 곳, 냄새 나는 곳에 내려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된 사건이 바로 성육신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죠. 낮을수록 물이 고이는 거 아시죠? 물은요, 높은 곳에서는 올라갔다고도 떨어집니다. 물은 어디에 고이느냐? 낮은 곳에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아버지의 놀라운 진리의 영광이 어디에 고이느냐? 여러분,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고여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들이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나는 남들보다 더 잘났다고, 높다고 고개에 힘주고 다니고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기간이 대강절입니다. 비판의 영성을 가지게 되면요, 은혜가 깃들 수 있는 공간이 나의 심령에 없어집니다. 사소한 거 조그만 거에도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그게 전부 다 교만의 마음이 뿜어져 내는 열매들이에요. 그곳에선 하나님의 은혜는 자리 잡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관계이든 인생에 가장 철칙이 있다면 이 거울의 법칙이에요. 거울의 법칙. 여러분, 거울이 먼저 웃는 거울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거울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그런 거울은 없어요, 여러분. 거울은 내가 먼저 웃을 때 웃는 겁니다. 내가 먼저 비워, 내가 먼저 낮추어, 내가 먼저 죽어져, 내가 먼저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 인생은 결국에는 넘쳐나는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이 올리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 3년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이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많은 인기몰이를 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인방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리가 한 자리씩 다 해먹자. 아주 교만의 극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죠?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섬김을 받으려 아닙니다. 섬기러, 자기를 내어주려,
대성물로 아무 험도 없이 죄도 없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신 사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 종점은 십자가였는데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승기는 자, 죽어지는 자, 진정 십자가의 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그 자리에 내가 죽어질 때 그 자리를 통하여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도 똑같습니다. 사랑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겸손의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 사이에 마음이 놓고 교만하면요, 결혼도 불행해져요. 상대를 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왜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완전 속은 기분이고 내가 분명히 더 나은 상대를 만날 수 있었는데 저 인간 만나서 내 모양이, 인생이 이 모양이 꼴이다. 이게 뭐예요? 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게.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잠깐만 방향을 바꾸면은, 저 사람은 나에게 과분한 사람이지. 저 사람을 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붙여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때 여러분, 관계 속에, 삶의 현장 속에 행복과 기쁨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나에게 과분한 사람이야. 부부도 아니지만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이야 라고 이렇게 한번.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처음 하신 사람이 그 데이비드 리즈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을 제가 좀 인용을 하면은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타인지향주의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헌신하고 자기를 남을 위해 사는 이게 아니고 타인지향주의라는 삶의 내용이 뭐냐 봤더니만 자기 일에 자기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 집중을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대추나라 밤나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을 보면서 본인이 이렇게 본을 받아서 행복감으로 가면 되는데 남을 보면서 자기와 비교하고 비교 속에 찾아오는 불행이 커지면서 인생의 열등과 비교의식 속에서 자꾸 삶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누가 뭐 입었다 하면 나도 저거 어떻게? 한 번은 한번 입어봐야 돼요. 근데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자신을 확인하게 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러, 빛을 주시러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에 그 생명과 빛이, 축복이 나의 삶으로 오면서 내 자신이 비추어진 말씀의 거울 앞에 온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나는 죄인임을 깨달은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그 복음이 나를 새롭게 만드는 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주의 백성들에게 일러준 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은요, 자기는 돌아보질 않아요. 그리고는 누가 어떻니 저떻니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타인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바라보고 예수 따라가실 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을 채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달라지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져야 할 것이 뭐냐면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커지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이런 것이 있어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고층 빌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높이 보이는 그 반면에 그 빌딩 때문에 그늘이 생깁니다. 그늘이. 높아진 자 때문에 밑에서 말도 없이 희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면서 일러주신 것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는다는 것은 썩어지는 겁니다. 껍데기도 다, 안에 있는 알맹이도 다 썩어지고 나니까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졌어. 밀알이 되려면 겸손한 자로 나를 낮추고 죽이고 끊임없이 비워내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그 단계까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인생의 문제가 언제 생기느냐? 죽지 않고 죽은 척 할 때 생깁니다. 완전히 썩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다른 것이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대강절을 지나면서 정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겸손의 극치는 밀알이구나. 밀알이구나. 내가 한 명 썩어짐으로 내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아난다면 하나님, 제가 기꺼이 그 길을 가리이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길을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너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자녀의 권세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 하늘에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빛난 면류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이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그리고 또한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주님 가신 그 길을 성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고 밀알로 썩어져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 길을 가는 자에게는 봤더니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 위에 형통을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봤더니만 14절에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면 누리는 것이 뭔지 아시나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없는데도 자유로워요. 남들이 나를 몰라주는데도 자유로워요. 왜? 예수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예수의 삶이 성육신이 나의 삶으로 들어와. 그 삶이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오늘 저희들은 성찬을 나눌 겁니다. 주의 살과 주의 피를 우리가 먹을 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살리시려 최고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오신 겸손의 극치를 보이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그 생명이 나를 살리고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질병조차도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새로운 삶의 달리다곰 일어서는 역사, 바로 대강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 성육신 대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분병분잔을